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3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3절까지 우리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 잘 읽어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읽어주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설교한 내용들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사랑이란 주제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구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누가 한 분 이렇게 신청 받으셔서 저희 교회에 연락하시면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갖다 드릴 겁니다. 한 권당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000원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거고요. 전액 우리 장애인 사역에 기부되니까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장님이나 저희 교회 문의하시면 아마 도움 드릴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나왔을 때 그 얼굴과 낮에나 봤을 때 그 얼굴이 다르거든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전 제가 만든 말이지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역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런 좋은 말들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한 번 듣고 끝나지만 저는 이런 말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억을 할까 막 고민하거든요. 사역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사역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자, 제가 지금부터 유년부는 이렇게 말하면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학교는,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자, 우리 장로님들은, 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여러분 전성도들은, 자, 제가 크게 할렐루야 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가 이번 부흥회 마치고 나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지금도 꽤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날 교인이 한 10명 정도가 됐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인이 한 10명 정도 되면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뭘까요? 20명 되는 거. 그럼 20명 되면 기도 제목이 뭘까요? 50명 되는 거. 50명 되면 기도 제목이 뭘까요? 100명 되는 거.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이면 만족할 건데, 어느 날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명이 됐어요. 20명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10명을 맡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할 무렵에 제가 교회 개척한다는 소문이 나자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한다며요. 아, 그래 보려고요. 그럼 제가 목사님 봉고차 사줄게요. 만납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났는데 봉고차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레이스 승합차. 그분이 물어봐요. 어떤 거 사고 싶냐요? 그레이스,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 당시에 어떤 거 사고 싶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그레이스가 그 고장이 나도 고치기 쉽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그레이스 사고 싶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분이 또 물어봐요. 12인승 사줄까요? 15인승 사줄까요? 물어봐요. 저는 평생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15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12인승 샀어요. 저는 그 정도로 믿음도 별로 없고 열정도 없고 꿈도 크지 않고 열심도 많지 않았어요. 교인이 개척하고 어느 날 10명이 됐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10명이 되면 20명 만들고 싶고 20명 되면 50명 만들고 싶고 50명 되면 100명 만들고 싶고 100명 되면 200명 만들고 싶고 200명 되면 500명 만들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10명이 돼서 3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면 20명을 만들까 고민하게 하시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10명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명을 20명을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10명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목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10명을 20명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해. 그동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10명을 20명 만드는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10명을 20명을 만들려고 들들 볶았어요.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70년대, 80년대는 10명을 20명을 만들려고 10명을 들볶음을 20명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10명을 20명을 만들려고 막 10명을 들볶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는 10명을 20명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10명을 정말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제 아내보다 더 많이 사랑했어요. 내 어머니보다, 내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사랑했어요. 10명이 목사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어느 날 저희는 전도도 안 하거든요. 근데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명을 정말 사랑했어요. 50명이 되더라고요. 50명을 정말 사랑했어요. 100명이 되더라고요. 100명을 정말 사랑했더니 200명, 500명, 1000명, 1500명 막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대단한 사역이나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성 사역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저는 딱 한 가지만 해요. 열심히 사랑해요. 정말 열심히 사랑해요. 어저께 저희 교회 주일 광고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천호동에 있는 동선교회 집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천호동 근처에 있는 성도님들 가족이나 형제나 주변에 제가 만나서 섬겨야 될 분들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천호동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제가 만나서 밥 사드릴 테니까 제가 챙길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 주엔 원통에 12사단 집회 가거든요. 혹시 여기 12사단 출신들 있으면 빵과 통닭을 후원 바랍니다. 군인들 12사단 집회 가는데 또 거기 가면 또 주보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월화 수목 12사단에 있으니 그 근처에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 사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틈틈이 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건 10명을 20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20명을 50명을 만들려면 저처럼 사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 요즘에 광고가 뭐라고 나갔냐면,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중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1시간 거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연락 바래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신방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점검하고 천국 소망 심어주고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상 되는 분들은 전화 연결해주면 영상으로 복음 전하고 영상으로 구원의 확신 점검하고 영상으로 예수 전하겠습니다. 연결시켜주세요. 벌써 지난주에 7분이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제주도에서. 여러분, 저처럼 목회하면 절대로 10명을 20명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처럼 목회하면 성도들이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을 받는구나를 느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귀히 여기고 내 가족을,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징글징글하게 싸움을 하던 교회였어요.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싸웠을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대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 말하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되고 싶었고 선지자가 되고 싶었고 교사가 되고 싶었고 능력을 행하고 싶었고 병을 고치고 싶었고 방언을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가 시켰으면 불만이 없는데 나는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일을 행하고 싶은데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는 일을 시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이죠. 다 사도겠느냐? 교회는 사도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두가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회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두가 선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 교사이겠느냐? 교회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두가 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교회는 능력 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 능력을 행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교회가 주신 어떤 사역과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달랐을 때 교회는 갈등하기 시작해요.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주신 직분과 내가 받고 싶어하는 직분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내가 받고 싶은 하는 은사가 달랐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갈등했고 다퉜고 싸웠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미워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1절 이거 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31절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답, 해답, 솔루션을 줬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동선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목사님한테 더욱 큰 은사를 뭐라고 배웠냐면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길 원하며 예언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변하길 원하며 통변하길 원하는 사람은 영불변하길 원하며 이러면서 점점 그것들이 더 큰 은사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더욱 큰 은사는 방언보다 예언이 크고 예언보다 통변이 크고 통변보다 영분별이 크고 이게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더욱 크는 산은 뭐냐? 갈등하고 있는 교회, 싸우고 있는 교회, 다투고 있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크는 산을 사모하라. 더욱 크는 사가 뭐냐? 메모해 보세요. 사랑. 너희는 더욱 크는 산을 사모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를 사모하라. 사랑하기를 사모하라. 사랑하기를 사모하라. 우리 아멘 합시다. 사랑하기를 사모하라. 사랑하기를 사모하라. 사랑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사랑하기를 사모하면 거기 보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우리 동선교회가 앞으로 많은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사랑을 선택하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을 할까 말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뭘까?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결정이냐? 그것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결정이냐?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결정이냐?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결단이냐? 그러면 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더욱 크는 산을 사모하라. 사랑하기를 결단하라. 여러분, 제가 더욱 크는 산을 사모합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크는 산을 사모합시다. 더 크게 합시다. 더욱 크는 산을 사모합시다. 더욱 크는 산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결심합시다.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사랑을 결단하며 사랑을 결정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랑을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을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을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을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좋은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좋은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10명을 어떻게 하면 20명 만들까?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만들까? 저는 고민 자체를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맨날 그 생각을 해요. 어저께 장애인 주일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애 친구 한 명이 지나가길래 얘야, 너는 뭐가 하고 싶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 목사님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제가 장애인 가족들 전부 다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갔었거든요. 그때 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또 제주도 여행 가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간 잘못 물어봤다. 잘못 물어봤다. 그리고서 물어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니 그래, 올가을에 가자. 일 저질러 버렸어요. 제가 이 말하고 혹시라도 다시 이렇게 마음이 없어질까봐 예배 시간에 그냥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그냥 우리 올 가을에 우리 장애 아이들 37명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왜 할까요? 교회 부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장애 친구들 데리고 목욕탕 가요. 목욕해요. 제가 그런 거 왜 할까요? 교회 부흥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교회 부흥되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사랑하잖아요. 제가 사랑하니까 여기서도 오고요, 저기서도 오고요, 저기서도 오고요, 여기서도 오고요. 제가 사랑하니까. 제가 오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와달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고, 어르신들 사랑하고, 남자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많은 목사님. 저는 얼굴 봐봐요. 사랑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사랑이 많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와요. 그러면 오는 사람 사랑하다 보니까 또 오고 더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방언하려고 애쓰지 말고, 통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언하려고 애쓰지 말고, 영분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은사 뭐라고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사랑을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사랑하기를 사모하겠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하기를 선택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기를 선택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사랑하기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사랑해요.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선교지 잘 안 나가거든요. 선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지 잘 안 나가요. 나갈 일 있으면 부목사님들 내보내고 전 거의 안 나가요. 그 대신 저는 틈만 나면 선교사님들한테 전부 선물 보내줘요. 용돈 보내줘요. 내가 보내주는 돈은 사역비로 쓰지 말고 외식할 것 용돈 보내줘요. 선교사님 부모님들한테 명절 되면 다 선물 보내줘요. 부모님들에게. 선교사님들한테 선물 보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부모님들한테 보내주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단기 선교팀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요. 이번에 저희 단기 선교팀들 나가는데 아버님, 아들 선교지 한번 같이 갑시다. 어머니, 아들 선교지 한번 같이 갑시다. 비용은 저희 교회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몰래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 모시고 가요. 거기 선교지 다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마중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단기 선교팀들 뒤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숨겨놔. 그랬다가 그 선교사님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쫙 비키면 아버지가 쫙 나타나.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사랑의 영이 가득해져요. 선교사님 그냥 막 울어. 막 울고 일주일 동안 저희를 가이드하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뭐 했을까요? 제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썼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려고. 명절 때 되잖아요. 명절 때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선물 다 보내줘요. 뭐 돈으로 따지면 5만 원도 안 해요. 다 선물 보내. 제가 편지 써줘요. 편지.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당신 아들 너무 잘 키워주셔서 공부 정말 잘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소중한 목사님으로 사역 잘하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사과 한 상자씩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명절 때 시골 가잖아요. 그러면 야,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더라. 그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더라. 야, 너 그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 했을까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이라면 교회를 정해야 된다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올 것 같은데 여긴. 여러분, 저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보고 사랑이 많대요. 저를 보고 사랑이 많대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사랑이 많대요. 몇 년 전에는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바로 앞에서 그 파지 줍는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걸 보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파지 줍는 할머니들 어떻게 하면 안 다치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거기다가 전부 다 그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거 부착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영분별하고 이걸 더 큰 은사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말 큰 은사는 그것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을 나타내고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하나님은 좋은 길을 열어준대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길 다짐하길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거기 보니까 중요한 말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거 두 가지로 해석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방언 기도하는 것도 말해요. 사람의 방언을 알지라도 방언 2시간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방언은 나쁜 거예요. 방언 기도 2시간, 3시간, 5시간 해놓고 맨날 욕하고 다니고 패거리 만들고 싸우고 다니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영적인 방언도 있지만 외국어를 말해요. 유창하게 능수능란하게 영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중국어를 말하고 수많은 외국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걱정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걱정하는 것처럼, 아우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장로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목사님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로님 걱정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이 흘러가잖아요. 비판이 돼요. 흉보는 게 돼요. 부정적인 말이 돼요. 악한 말이 돼요. 잘 들으세요. 사람 붙잡고 사람 걱정하면 흉보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람 걱정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선교회가 사람 붙잡고 사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사람 걱정해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붙잡고 사람 걱정하면 비판이고 비난이고 흉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예언하는 건 뭘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설교. 아무리 설교를 잘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 아무리 설교를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의 심령을 준비해야 돼요. 주여,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설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세요, 아무리 내용이 사랑이어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느껴요. 아무리 내용이 사랑이어도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느껴요. 그러므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심령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부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그동안 뭔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방언하려고 했었고, 천사의 말을 하려고 했었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했었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려고 했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아무리 집사권사 장로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줌으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대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선교를 포기하고 싶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는 언제 포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했어요. 사랑이 안 되면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힘들어도 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황 목사, 나도 황 목사처럼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은데 내 목회 환경은 그렇지 않아. 나도 황 목사처럼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어. 목이 쉬도록 설교하고 싶어.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루 종일 설교할 수는 없어도 하루 종일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지만 하루 종일 사랑할 힘은 없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목사님이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방언도 천사의 말도 믿음도 아니고요,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정말 잘하셨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정말 충성하셨을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의 동선교회의 모습이고 지금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충직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집사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사랑이 있었나? 나는 정말 사랑했나? 우리 목사님들도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 나는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는 설교했나? 나는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전도했나? 나는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나? 나는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했을까? 그랬다면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이 했다면, 사랑이 없이 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을 쓰는 줄 아세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요, 하나님은 석사 박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 천독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혹시 반주하는 자매 갈릴리오스가에서 반주돼요? 한번 악보 한번 찾아보고 조용히 반주해 줄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은 어떤 교회를 쓰실까? 사랑이 있는 교회. 주님은 어떤 목사를 쓰실까? 사랑이 있는 교회. 주님은 어떤 성도를 쓰실까? 사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건물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에,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의, 이렇게 좋은 권사님들의,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의, 여러분 이제 동성교회가 딱 하나만 회복하면 되잖아요. 방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통변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제나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과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리고 다른 건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근데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자. 오늘도 사랑하자. 오늘도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오늘도 일 잘 알려주고 하지 말고 사랑하자. 당회에서도 어떤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결정이냐? 권사님들도 모여서 사랑하자. 안수 집사님들도 모여서 사랑하자.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랑하겠습니다. 달마다 얘기해요. 달마다 오늘도 사랑하자. 오늘도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오늘도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오늘도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편의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편의 좋은 설교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제 삶이 한편의 좋은 설교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설교랑 삶이 똑같아. 이 말 듣고 싶은 것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고 제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잘 살려고 애를 써요.
가정생활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부부관계도, 일상의 삶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봤을 때, 야, 우리 목사님은 그냥 삶이 설교야.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동안 사랑 없이 사역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동안 사랑 없이 당회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동안 사랑 없이 안수집사회 모임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동안 사랑 없이 남녀선교회 회의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동안 사랑 없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쳤다면 회개하세요. 그동안 사랑 없이 성가대 찬양대 했다면 반주했다면 회개하세요. 주여, 이 새벽에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랑의 은혜를,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능력을,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합시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크게 외친 다음에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